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 중에 낚시, 또 한국의 등산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레포츠 중에 하나가 낚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낚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낚시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낚시하시는구나. 낚시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한다 그러면요, 붕어 낚시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요즘에 그 장르가 엄청 많습니다. 민물에서 하는 붕어 낚시는 생미끼를 하는 낚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짜 미끼 루어라 그럽니다. 루어 낚시도 있고. 바다에서도 생미끼, 새우나 지렁이 통한 그런 낚시도 있고, 또 루어 낚시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와 분야, 또 그에 따른 소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 시장을 또 선점하려고 하는 굉장히 경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요, 저희 회사가 이제 루어 낚시대로 유명해요. 가짜 미끼를 던져서 하는 낚시 방법을 하는 낚시대인데, 예를 들어 이 회사가 루어 낚시대를 굉장히 잘 만든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의 머리에 각인이 되고 새기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루어 낚시하면은 이 회사지. 그 낚시만 떠올리면은 이제 이 회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장르 중에 한 장르만 먼저 선점하고 우위에 점하면요, 2등, 3등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1등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광고하고 이게 열심히 해서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만 선점해도 그 모든 사업에 이 성망이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딱 선점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편해요. 이제는 그전처럼 많은 투자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냥 사람들 생각에 그냥 보통 중간만 가도 이 낚싯대는, 이 낚시용품은 이 회사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이 깔려 있어도 손이 먼저 그 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영학에서 선점 우위 효과라 그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선점하게 되면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고, 이는 후발 주자들이 굉장히 따라잡는 것이 제가 좀 오버해서 말하면 불가능할 정도로.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핸드폰이 두 가지 회사가 있었죠? 삼성과 LG. 근데 삼성에서 워낙 이 핸드폰에 워낙 유명해지고 사람들 생각에 또 생활에 많이 있다 보니까요, LG에서 심지어 삼성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휴대폰 하면 LG보다 삼성이지. 저도 그랬어요. 누가 LG 거 쓰면요, 너 어떻게 LG 거 쓰니? 더 기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은 삼성이다라는 이 선점된 이 생각이 지금 LG의 휴대폰을 사업을 접었죠. 심지어 굉장한 이 삼성 핸드폰보다 더 좋은 기능을 내놔도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여러분, 경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에서 수많은 반복을 하고 또 학습을 해서 우리 생활에 먼저 우위를 잡게 되고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많은 제품을 쓰고 계시죠? 근데 내가 쓰는 제품이 가장 좋은 거야. 누가 뭐가 좋고 어떤 기능이 있어도 내가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야, 이거 내가 써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경로가 틀리고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익숙한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은요, 이쪽이 주구장창 맞다고 하고 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사람들은 더 빠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본 길, 이 길이 제일 빠른 거예요. 남자들 죽어도 말을 안 듣죠. 죽어도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봤던 길, 이 길이 최고고 이 길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이 느리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내가 갔던 길, 내가 많이 익숙한 길을 최고의 길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섭니다.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길이 이렇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이렇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에 내가 살아봐서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먼저 내 인생의 경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선점되어져 버리면요, 이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을 봐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적용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선점우위 효과. 내가 많이 봐오고 많이 익숙해오고 많이 경험되어진 것이 가장 최고다. 비록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고 막힌 길이고 잘못된 길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익숙한 길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갔어요. 노예 생활하고 지긋지긋하고 학대받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맨날 노예 생활하고 맨날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익숙한 노예 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경험해본 길이 설마 노예의 삶이라도 그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내가 너로 하여금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 부족도 아니고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루게 하시더니 또 부족을 이루시게 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20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200여 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어때요? 요셉의 가족들 어디 가서요, 너 어디 사람이냐? 나 요셉 그 친척이야. 요셉 가족이야. 그러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대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떤 나라에서 자기에서 어떤 훌륭한 이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다시 테스트를 봐야 돼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나라에서 테스트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 면허증 딱 들고 가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캐나다 면허증으로 그냥 바꿔줘요. 근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다른데? 상관없어요. 한국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국의 운전 그 테스트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요셉의 가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니?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스해요. 오히려 더 존경해요. 야,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야, 내가 잘 알지. 너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아니냐? 어디들 가든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니까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사람들이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고 설화에 지나쳐 버렸을 거다라는 것이죠. 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요셉의 가족 친척이다 그러면 알아줬는데요, 이제는 어쩌라고.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해서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요. 오늘 제목처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요셉 이런 걸로 통하지 않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민족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나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우스운 일이에요. 말을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했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그 핏값으로 생명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를 어디서 막 지나가다가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정말 좋겠네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럽니까? 듣지도 않아요. 내가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 교회 왔잖아요. 우리 예빈자매랑 얼마나 영종자는 피곤해요. 밤낮 일하느라. 이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고 돈을 벌면은 박수를 받죠.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든가 잠을 자든가 쉼을 얻든가 하지. 여기 교회 나와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접어들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도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없어요. 내 물질을 드리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 들여 돕는 것, 여러분 이제 박수 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본받으려 하지 않아요. 야, 내 돈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모아서 너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자녀를 위해서 써야지. 그것을 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낭비를 하냐. 천하에 그렇게 무식한 짓이 어딨냐라고 세상 사람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과장해서 말한 겁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요, 정말 좀 사회를 많이 좋게 만들고 싶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어이없이 저를 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너가 잘 돼야지. 회사가 잘 돼야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딨냐.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네가 목회만 해서 잘 몰랐나 본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 의존성.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한 번 익숙한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하면요, 그 경로가 심지어 틀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향성,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냥 쉬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맹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세상의 것들은 이미 다 없어질 것들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경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사용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경향성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향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멱살 잡고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얼거리던 불만을 하던 끌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향성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의 입술로 뭐를 합니까? 야, 차라리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처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애굽에 돌아가서 그 노예 생활을 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모세는, 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네.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지겹고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가치 없다라고 외치는 그때에도 아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네 인생에 무슨 소용이냐라고 외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징거리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의 의가 아닌 너의 외침이 아닌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7절에 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강권함으로 나의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겠다. 심지어 그 세상에 살고 있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킨들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뭐 때문에요? 내가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한 언약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 네, 알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서 내가 뭐하는 짓거리냐.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뭐하는 낭비냐라고 외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광야에서 그 걸음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제는 뭐 다 결혼도 하고 뭐 어떤 자매는 뭐 이제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의 길을 겪고 있는 지체도 있었고 그 지체들이요 제가 옛날에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보다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아니, 뭐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좀 적당히 하세요. 교회를 뭐 맨날 나와. 농담 반 진담반으로. 너무 열심히 지체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제가 늘 본받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삶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좋고 평안한 길을 걷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 지체들 어떤 지체들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찾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좀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했더니 제 인생이 빵 하고 열렸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를 맨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결과가 이거냐? 네 꼬라지를 봐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지체들인데 문제가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저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체들도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포기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니더니 너 인생이 그게 뭐냐? 조롱했겠죠. 무슨 낭비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냐? 원망했겠죠.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5장 8절에요. 바로도 이렇게 말해요. 바로 왕, 그 애굽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바로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야, 할 일 없이 니네가 게을러 터져갖고 하나님이나 찾고 앉았고 그 시간에 조금이나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되는데 저들이 게을러서 저러는구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짐을 저에게 줘야겠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장 9절에 그래서 바로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더 수고롭게 하여 더 세상의 일상의 무거운 짐을 더 얹어줘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순뻥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옛날 이야기를 듣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요, 그 지체들이 뭐하고 계신 줄 아셨습니까?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뭐 사는 지역도 다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 달랐는데 혼자 힘으로 너무 감당이 힘드니까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좀 기도할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머뭇거리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의심하고 반문합니다. 야, 우리가 왜 이 고생의 길을 걷고 있을까? 왜 세상에 반대되는 가치를 갖고 살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지체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내 의의가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오늘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끊기지 않았고 오늘 내 인생에
헛된 상상이나 망상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 지체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허무맹랑한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존하고 오늘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고 수많은 조롱과 원망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 당연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거 당연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당연해요.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오늘도 엎드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의지할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선점되어져 있습니까? 뭐가 익숙합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